호세아서 7장부터 할 차례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호세아서 일단 저번 주에 한 거 잠깐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호세아서 뭐랬냐면 먼저 이제 호세아 가정사 얘기했어요. 그죠? 시대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그 이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남쪽은 우시아 시대 본격적으로요. 가장 잘 살고 부유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고멜을 가장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자식들을 낳아요. 그래서 셋을 낳죠. 이스르엘, 루아마, 로암미. 호세아하고는 피 하나 안 섞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 후반에 롯자가 탈락을 하면서 이스르엘이라 하리라, 루아마라 하리라, 암미라 하리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은 그 고멜에게 고난이 좀 주어지죠. 그래서 가시와 찔레로 그 길을 막고, 비록 그 광야가 그 고멜 입장에선 거친들 같은 그곳에서 이제 다시 호세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그 장소가 아골골자에 같지만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남편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호세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6장까지 하고 7장을 보면 7장 여러분이 보실래요? 7장 1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에게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하려 할 때 보니까 그들이 너무 죄가 많아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데 그들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복의 시작은 자기의 상태를 아는 거죠. 우리 민족의 회복, 한국교회 회복은 우리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러죠. 거기서 또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인터넷 기사에 시에라리온에서 어떤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주웠겠죠. 근데 그게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80억 정도 되는 80억이겠죠. 예. 근데 그거를 그분이 목사님이 나라 정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를 65억인가의 경매를 해서 반을 그 목사님 살고 있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하고 반은 나라 국고로 되겠대요. 그런 기사가 있는데 밑에가 이제 관건이죠. 한국교회 목사 같으면 대형교회를 짓고 성도들을 더 모으는 일을 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저런 걸 발견하면 자식에게 줘서 그렇게 할 거래요. 그게 온통 한국교회를 무지하게 욕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도 많아요. 그랬더니 다 이래요. 다 이렇게. 그 내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우리는 소망이 없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돼 있다. 이런 슬픈 시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킬 그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면 이제 화덕에 집어넣고 그걸 거기에 불러서 이제 빵을 구워낼 거거든요. 그때까지만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달궈진 화덕 같아.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이제 왕이 일어나면 거기 우리의
5절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 같다 그러는데요. 왕의 날 이 말은 대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절정에 이르러요. 그 죄악이. 제가 계속 여로보암 2세 때 무지 말씀드렸거든요. 호세아 때, 그 다음에 아모스 때,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가 가장 부유하고 그 죄악에 당연히 세속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죄도 가장 강력하게 아주 죄의 절정에 이르를 때. 하지만 세상은 부유하고 살만하고 정말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을까? 이럴 때,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기를 왕의 대관식에 그 반역자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치 이렇게 딱 뜨거운 화석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확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들을 왕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연표를 좀 보실래요? 그럼 여로보암 2세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있고 그리고 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지 보세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봤어요? 그 연표. 여로보암 2세에 보면 그의 아들이 스가랴, 그죠? 그리고 그 이제 가로치고 뭐라고 했냐면 6월은 6월에 된 게 아니라 6개월 이거예요. 그리고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나임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여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고 6개월 만에 나라가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평강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너네는 이제 다 망할 거야.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좀 있으면 아예 그 나라는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망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그 심각성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러려니 이렇게 뭐 그 정도쯤이야. 뭐 그래 다 느끼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다 느끼고 있어.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다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까 그 다이아몬드 얘기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저한테 질문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주웠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 걔가. 이딴 걸 주웠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할까? 난 그 목사님처럼 나라에 바칠 자신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내가 맨날 한국교회 목사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지적하고 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요새 드러나 있는 교회들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죄들을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대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밑이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침개 하다가 이렇게 뒤집질 않았어요. 깜빡하고. 근데 이거 그리고 딱 뒤집어 보니까 밑에는 싹 탔고 위에는 조금밖에 안 남은 거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11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화덕이 저기에 달아오른 상태. 지금 곧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왕조가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겉은 멀쩡하지만 이미 바닥은 새까맣게 타서 버림받아야 되는 상황. 심판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 11절에.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 말이에요. 저는 비둘기가 진짜 어리석어요. 비둘기 머리가 나빠요. 제가 비둘기를 어릴 때 키워봤다 그랬잖아요. 왜 키워봤냐면 영화 봤는데 비둘기가 편지를 왔다 갔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야 비둘기 키우자 그래갖고 비둘기 키웠어요. 제가 새를 많이 키웠거든요 우리 집에. 제가 웬만한 새는 다 키워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를 좋아하고 마당에 닭까지 인꼬, 문조, 구간조, 십자매 등등 저희 천막 밑엔 새장이 쫙 있어서 제가 새를 항상 새 모이 주고 그다음에 물도 주고 똥도 치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일 들어온 게 비둘기였어요. 약간.
비둘기는 많이도 먹고 아주 더러워요. 근데 이제 그 더러운 걸 참으면서 친구하고 키웠어요. 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키웠는데 얘한테 우리가 비둘기 편지를 갖다 주는 건요, 방법이 어떠냐면 저하고 이전사님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를 이전사님에 갖다 주고 이전사님한테 키우던 비둘기 우리 집에 갖고 와서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장에. 그랬다가 이제 이전사님에게 편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이전사님네 집에서 갖고 왔던 비둘기를 꺼내서 거기다 묶어주고 날리면 얘는 말길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그 여기서 받았으면 답장 주려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비둘기한테 묶어주면 얘가 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 이걸 몰랐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계속 야 왜 안 가니 바보다 왜 안 가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영화가 다 망쳐놨어요. 영화는 막 전장에 나가서 막 갔다가 어디 하고 전장에 갔다 좀 하고, 그러니까 영화가 다 우리를 망쳐놨죠. 근데 하여간 비둘기는 어리석어요. 얘가 왜 어리석다 그러냐면 제가 지금 중동에 가면 비둘기 고기를 팔거든요. 비둘기 먹어요.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비둘기를 음식으로 보일걸요. 이스라엘은 비둘기탕이 되게 비싸요. 비둘기 요리가 우리 이렇게 탕처럼 나오는데 아주 비싸요, 그거. 근데 비둘기를 집집마다 이렇게 부업처럼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비둘기 잡아다가 이제 옥상 같은 데다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요만한 구멍들을 쭉 내서 비둘기를 키워요. 그리고 가다 놓고 모일도 계속 걸고 거기서 새끼를 까고 그러면 이제 이놈은 자기 집이에요. 아침에 열어주면 슉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뭘 좀 던져주면 좀 와서 있다가. 근데 제가 알 낳고 새끼를 이제 부화시켜서 다 웬만큼 키웠잖아요. 먹을만하게. 그럼 주인이 지 눈앞에서 잡아다가 시장 갖다 파는데 얘는 또 얼뚱얼뚱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애 낳고 완전 바보이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쁜 주인 그런 거 도망가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가면 사망인데 자꾸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거기 가서 결국 세상에서 나왔으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 영혼을 죽이고 결국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파멸시켜요. 주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때만 되면 세상이 자기에게 뭘 줄 것 같으니까 후루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 살만하면 이제 제가 거기서 뭘 이루면 다 날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갈고 먹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또 와갖고 주여 그랬다가 이제 또 그러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말이 뭐냐면 그 비둘기의 회귀 본능,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 말이죠. 다른 새들은요, 제가 새를 많이 키워봤다 그랬잖아요. 시골에 또 새들이 봄 되면 들판에 나가면 새집이 많아요.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근데 이제 새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알 낳거든요. 처마 밑에도 알 낳고 등등 나요. 그러면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새끼들이 막 나서 막 쭉쭉거리고 엄마가 모이 갖다 줘 막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엔 다시는 안 와요. 왜냐면 거기에 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안 와요. 근데 이 비둘기는 안 해요. 이 비둘기는 꼭 와서 지 잡아먹어도 지 자식 다 잡아먹는데도 거기 와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도로서의 능력을 하나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분명한 가치관으로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자, 그래서 13절 볼까요? 그러면서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대요. 자, 뭐 때문에 주를 부르짖냐면 딱 하나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주 앞에 부르짖고 나머지는 잘 안 한대요. 그냥 침상에서 뒹굴거리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 앞에 와서 주여 곡식을, 주여 새 포도주를 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수능 때 한국 교회는 무지 뜨거워요. 쥐야매려갖고 수능 딱 끝나는 순간 썰렁해져요. 왜냐면 새 포도주와 여기 곡식을 곡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이 시대 성도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건 관심이 별로 없고
그분을 통해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 그거 뺏어내는데,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호세아에 전혀 관심이 없고 호세아에게 생활비를 받아내는 거에 관심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을 통해 얻어내는 거. 그래서 그거가 필요하면 와서 부르짖고, 그게 또 넉넉해지면 안 오고, 부족하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심각한 문제인 거죠. 15절 봐요. 16절 봅시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대요. 이게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속이는 활은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 딱 쏘면 마치 관역을 향해 막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만 틀어지면 옆에 박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온대요. 돌아오는데 뭐 때문에 오냐면, 항상 아까 곡물과 세포들 때문에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백성이 오니까 나 때문에, 나 만나러 오는구나, 나하고 지금 다시 관계를 회복하러 오는구나 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백성이 쑥 가갖고 쑥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다. 그 백성들이 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돈, 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성공, 날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질병치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속는 거예요. 내게 오면 그분은 관심이 사랑이에요. 그냥 내 백성과 사랑하고 싶은데 내 백성은 사랑에 관심이 없고 오직 얻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부르짖는 것, 힘써 부르짖는 것 딱 두 개, 여기 곡물과 세포도주. 나머지는 침상에 뒹굴거리면서 주여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8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데, 자, 저기 좀 넘어가서 11절 가볼까요?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뒀다. 이 말이 뭐냐면요,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걸 얻어서 죄를 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래요. 더 많은 걸 얻어서. 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아닌 다른 거라면 우리 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제단에서 얻어서 죄를 지려고, 그 제단에서 얻어서 세상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이 하면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그게 기복이죠. 그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많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죄 지려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런 걸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저기 그걸 얻어서 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적, 그분과 관계하는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뭐 다 찌끄러기, 옛날에 다 해본 찌끄러기, 여러분, 그 찌끄러기가,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는 그에게 뭘 얻고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만나서 떠들고 막 그래놓고 헤어져 놓고 곧바로 또 전화하고 집에 가서 막 하고 카톡하고 잠자기 전에 막 이러고 막 핸드폰 이렇게 통화하면서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했어? 별거 없어요.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다 해본 찌그러기잖아요. 근데 주님과 그게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와 행복해, 와 주님이 이런 분이셔서 이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왜 나오냐면 예배드리고 가는 문제,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걸 얻으면 뭐하냐? 그것으로 죄짓거려요. 그것으로 세상적인 걸 더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호세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아주 슬픈 시대인 거죠. 자, 9장으로 갑시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기뻐 뛰놀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되거든요. 원래 목축 문화를 갖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경 문화를 접하니까 전혀 농사 모르다가 그들의 농사를 배우겠죠. 여러분 농사나 모든 게 다 고됐던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합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이 신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추수를 해갖고 곧바로 어디 가면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타작마당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단이. 그래서 첫 번째 타작한 걸 그들은 우상에게 드리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만큼 얻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고 당신이 이만큼 줬습니다 라고 행복해서 막 들고 뛰었단 말이에요. 여기 타작마당에서 음의 값을 좋아했다, 그들이 들고 뛰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왜 아까 똑같죠. 그분 앞에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건 그 세상에서 얻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얻는 걸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고멜이 이방 남자, 딴 남자들하고 짝하고 그 남자들이 포도원을 주고 뭐 주고 짝퉁 루이비통 하나 주고 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음행하여 얻은 거 있잖아요. 세상과 음행하여 얻은 거. 그걸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이 없으면 그 세상과 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데 남자들만 핀다고 이상경우 사실은 여자들도 피던데. 근데 이제 바람을 필 때 배우자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건 그가 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가 주는 쾌락, 그가 주는 어떤 것 때문에 배우자를 등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의 값을 타작마당에서 음의 값으로 얻은 것을 좋아하여 들고 뛰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과 짝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 불륜의 상대가 내게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불륜 아니죠. 안 저지르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얻어내는 거, 그걸 즐거워요. 타작마당에서 음의 값을 좋아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건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거 이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요. 여러분의 관심은 나중에 꼭 그걸 얻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행동으로 반드시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뭐 차 좋은 얘기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여러분 자꾸 예를 들어 무슨 벤츠가 어떻고 뭐 벤츠 몇백이 뭐 어쩌면서 그건 승차감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갖고 싶어요. 지금 타고 있는 승합차가 그렇게 차 같지가 않은 거죠. 뭐 소리 시끄럽지, 승차감 꽝이지, 속도 안 나지 막. 여러분 자꾸 관심 갖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요? 좋은 옷이요? 여러분 자꾸 좋은 거 하다 보면 관심이 거기 가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다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관심 갖고 그러면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타작마당에서 음의 값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 볼까요? 9절 봐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대요. 기브아의 시대가 어땠냐? 이거 궁금하시죠? 자,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에 19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 꼴짜기에 살던 에브라임의 레위인이 첩을 뒀었어요.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베들레헴에 갔었고 그를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하룻밤 자려고 하다가 그 밤에 그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자기 부인 첩을 데려다가 12도막 내서 한 지파를 몰살시키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음란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긍휼없고 정말 완전 세속적인 시대. 그때를 기브아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 이 시대가 기브아 시대 같다 그랬잖아요. 음란하기가 짝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음란하죠. 우리 대화와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가 다 음란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는 안 보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이게 뭐 지나가도 보이고
식당 가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무조건 막 다 보고 또 이상한 거 클릭하면 갑자기 이상한 거 또 노래 자빠지게 만들고 얼마 전에 뭐 보다 깜짝 놀라서 정말 다행히 우리 집사람만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클릭했는데 성도들이 있었으면 저 오해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막 소름이 쫓기치고 야 이거 교회에서 만약에 이걸 클릭했는데 이거 떴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고 그리고 이 시대 음란해. 애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내가 야 대체 얘네들은 대체 아무데나 막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이상한 거 안 봤어요.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또 너무 놀라갖고 정말 제 집에서 그랬으니까 다행이에요. 요새 음란해요. 잔인하게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긍휼이 없어요. 잔인하게 죽이고 그 죽인 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애 하나를 왕따시켜서 무집하면서 그걸 찍어갖고 인터넷 올리면서 아주 부끄럽지도 않아 하고 여러분 이 시대 너무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 시대가 기부화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기부화죠. 뭐가 기부하겠어요? 여러분 기부화의 시대 같아요. 기부화의 시대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9절 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고 너희 조상들은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했거늘 그들이 바알보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해 주대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먹었지 너희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바알부올 그러니까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과 짝하고 있대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넌 지금 결과가 우상하고 짝하고 있고 나하고는 등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슬프겠죠. 여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가치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정말 행복하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약 여러분이 이제 나 광야 체험하겠다고 배낭 메고 만약에 갔는데 물 떨어져서 길 잃어버렸다 싶시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죽음이에요. 어떻게 뭐 방법도 없죠 뭐. 그런데 막 헛구거리고 죽겠다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들었더니 여기 앞에 포도 넝쿨이 막 있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본 같이 행복했대요. 무화과의 첫 열매는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은 다 저한테 들어갔고 자 무화과 첫 열매를 알려드릴게요. 무화과는 예수님이 무화과에 대해서 할 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제 성전 입성하시고 이제 베다니아 가서 주무시고 새벽같이 나오세요. 근데 아침을 안 드셨대요. 아침 안 차려드렸어요. 먹고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부인들 다 그런데요. 먹고 가. 안 돼요. 밥 줘야지. 근데 이제 거기서 식사 못 하시고 새벽에 나왔는데 근데 배가 고프시니까 출출하다 그러는데 옆에 무화과가 나무 있어서 혹시 있는가 해서 갔더니 무화과가 없더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주하셨고 그리고 말랐는데 뒤에 해석이 뭐라 그러냐면 뒤에 이래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아니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분이 이상하신 분이죠. 저는 신학생 때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정말 이게 해석이 안 됐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를 알면 좋아요. 무화과는 파게란 무화과하고 테에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자, 무화과 한번 보여드릴까요? 파게하고 테에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생긴 것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한 나무 거예요. 한 나무. 이게 나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봐요. 나무가 제가 안 띄웠어요? 됐어요? 네. 자,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에서 먼저 열매가 맺고 나중에 맺는 건데요. 6월절 정도 되면 파게란 열매가 맺어요. 여기 보시죠. 벌어갖고 시퍼러둥둥해서 맛없게 생겼죠. 얘가 먼저 열려요. 근데 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열매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이 전에 10월, 11월 되면 모든 과일을 추수해서 말려서 저장해요. 신선한 과일은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리고 말린 과일을 먹겠죠.
그런데도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우, 신선하게 먹고 싶어. 요즘같이 비내라고 수익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익까지 있어갖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3월 정도 되면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파계라는 열매가 딱 맺는데 얘가 상품성은 없어서 그냥 무화과 농장 주인은 개방을 해서 사람들한테 따먹게 해요. 근데 이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게 떨어져야 이제 테에나라는 열매가 이게 생긴 게 딱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 이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어요.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3월, 4월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셔서 파괴가 있는가요? 본 거예요. 저거는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다 개방해서 따먹어요. 근데 당도는 떨어져요. 신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먹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는가요? 갔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이미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주님 저주하셨고 뒤에 해석이 붙기를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맺을 때는 아니지만 지금 맨 먼저 열매 맺는 파괴는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파괴인 거예요. 파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신선하게 먹고 싶어서 막 그럴 때 농장의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파괴가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신선한 거를 따먹는 행복감. 그거죠. 두 번 반복한 건 내가 너희를 저렇게 사랑했었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행복했고 내가 너를 천무화과를 만난 것이 그렇게 행복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바알보르에게 부속됐다. 바알보르에 가서 짝을 하고 나를 등지고 무상숭배하고 있는 그 비참한 그 주님의 비참한 거죠. 이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까 고멜과 호세아는 뭐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어요. 근데 고멜이 끊임없이 딴 남자하고 상대하고 그래서 3명의 자식을 낳은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딴 남자에게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느니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딴 남자하고 사랑해서 맺는 열매가 3개예요.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롯자를 다 탈락시키고 기꺼이 호세아가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공유와 공변된 거 의로 장가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14절 봐요. 9장 14절이 참 슬픈 기도예요. 호세아의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뭐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긍휼의 기도예요. 이거 저주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곧 전쟁에 휩싸일 거거든요. 전쟁에 휩싸일 건데 전쟁에 휩싸일 때 여인이 아이를 배갖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애를 낳아서 꼬맹이를 데리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 다녀야 되고 갓난 아이가 정말 밥을 굶거나 그 대적에게 매우침을 당해 죽는 일, 산모는 배가 갈려서 죽는 이 비참한 일을 겪어야 되니까 지금 호세아는 이 백성들이 심판이 예고되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뭘 주시냐면요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가슴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신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기도가 아니라 이 저주 같은 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이렇게 말라기라네. 하박국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박국도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 너를 치리라 라고 말할 때 하박국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전제됐다면 그렇다면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이 안 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전 전쟁이 나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전쟁 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저도 전쟁에 휩싸이고 우리 성도들이 전쟁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핍절한 상태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가고 세상에서 그 못 살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면 전쟁밖에 없다면 그래서 다시 저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전쟁을 주십시오. 하지만 전쟁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다시 저 비참한 상태로 내려가지 않고 전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저껜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이기나 했어요. 뭐 일상적인 뭐 미국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 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우리 민족을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고백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 많은 거 발견하면 난 어떻게 할까? 나도 정말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쓸까? 아니면 나 그거 팔아갖고 일부는 들고 일부는 내가 쓸까? 아니면 그거 팔아서 대형교회 짓까? 그거 팔아갖고 시골에다 집 짓고 편하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비참한 죄악과 세상 탐욕에 쩔어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이것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제 자신을 오늘도 발견하면서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소서. 호세아의 기도는 이 민족에게 주소서 그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하는 가슴을 주소서. 이 말은 진노 중에라도 최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호세아의 기도예요. 자, 10장 1절 봅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채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아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뭐라고요? 제단을 많게 함으로 죄를 짓는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풍성한 것을 뭘 했다? 죄를 졌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한국교회를 세우셨어요. 온 헌신을 다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가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가 우리 우상이 돼서 그 우상 붙들고 하나님 버리는 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것이 이스라엘로 우상하게 더 나아가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온전히 마음 드립시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서 버릴 건 무엇인가요? 내 속에서 무엇을 버릴까요? 이 고민 계속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탐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자, 중간에 좀 넘어갈까요? 자, 아까 9절 10장 9절도 비슷한 얘기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그죠? 범죄했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찌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12절 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에 많음을 의뢰했다. 그러죠?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요. 지금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죄를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오랫동안 묵혀두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 백성. 여기 묵은 땅이 말하는 묵은 땅은요. 여기 묵은 땅은 이렇게 밭을 읽어 먹다가 한 2, 3년 안 하고 좀 잡초가 나서 다시 이런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밭을 가르지 않은 땅이에요. 이 묵은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한 번도 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 보면 400년경에 써있던 말라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요. 더 이상 내가 네 질렀대. 니들한테. 내가 이방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찬송받겠대.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곳에서도 내가 찬송받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겠대요. 저 문 좀 닫아 문 좀. 왜냐하면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00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때로는 채찍으로 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쏟아붓고 벨젯을 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1000년이나 한 번도 기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경한 민족, 기경한 밭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한 번도 안 해고 있나요? 그 한동안 잘 하다가 무너졌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묵은 땅이 정말 묵은 땅을 기경시켜달라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묵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부분이 묵은 땅인지를 알아야겠죠. 어느 부분이 한 번도 기경을 안 된 땅인지.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복 받고 좋다 그러고 성도 교제 나누고 행복해. 아 그래도 종교가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건전하지, 기독교가 제일 낫지, 이런 거 말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갈아엎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갈아엎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심어내는 일을 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한번 회개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11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세 자식을 낳았는데도 끊임없이 않고 그 여인을 설득하여 소망의 문 되게 했던 것처럼 8절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어찌 놓겠냐, 어찌 버리겠냐. 조번 반복하죠. 또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어찌하여 이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그럴 수 없다. 이것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죄 때문에 너를 징벌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건데 난 너를 버릴 수는 없다.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5개 성읍 중에 2개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소알이 생각 안 나셨네요. 이 5개의 성읍. 그 중에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널 스보임같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니까 싹 사라질 텐데 그 심판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널 그렇게 할 수 있니?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널 징계하지만 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묻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 12장 가볼까요? 7절 봐요. 12장 7절. 이스라엘의 죄들을 여기서 살짝 건드는데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대요. 에브라임이죠.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내가 속이는 저울 갖고 이렇게 남의 돈 이렇게 갈취한 걸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속이는 저울추 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1kg 주세요 그랬는데 900g 주고 100g 띵겨 먹고 이래 갖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자인데 누가 내 죄를 알겠어. 그랬잖아.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니까 난 복을 받았잖아. 어떻게 내 죄를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대변하진 않아요. 예? 성공과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복을 대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은 가난하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은 정말 질병 가운데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실패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이 복을 자꾸만 세속적 가치관으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얘 복이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복이고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복이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는 않은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가 복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고멜을 거친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아골골짜기 같은 거친 광야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그가 그 남편을 바알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멜에게 복은 뭐였냐면 잘 되는 건 복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죄 졌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근데 가난 그 가시넝굴로 길이 막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골골짝 같은 삶이 주님과 그 남편과의 만남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이고 가지고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러지 마세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났어요. 우리가 굉장히 강박하거든요. 진짜 강박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수완이 무지 좋아요. 뭐만 했다면 돈을 벌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뭘 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돈 벌면 뭐예요? 2-3달 동안 돈 벌면 1-2달 술만 드셔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술만 안 드셨으면 재벌의 아들이었을 거라고.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수완 무지 좋은 분이세요. 머리도 무지하게 좋으시고. 근데 그 술이 인생을 다 망치셨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난 재벌의 아들이 됐다. 그럼 저를 이렇게 보면 오우 저는 정말 세상의 망난으로 살았을 거예요. 못됐고 세상 좋아하고 정말 건방을 떨고 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못된 짓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 만드시려고 우리 주변을 다 초토화시키고 막 바닥을 기게 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정말 죽음 앞에 서보기도 해보고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기도 해서 오랜 동안 죽음만 생각하는 시절도 보내면서 그분이 저를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 별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요. 갑자기 걱정은 돼요. 없어지면 걱정되죠.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 속엔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바닥을 살아온 바닥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닥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완전 바닥을 살아봤으면 그 바닥 그까짓 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닥에서도 인생은 사라지거든요. 그 바닥에서의 즐거움이 또 있어요. 정말 있어요. 나름대로 즐거움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가끔 탐나긴 하지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내 스스로 못 내려놔도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할렐루야.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 뒤에서 온갖 짓 당한 거예요. 온갖 짓. 지금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진리. 개인적으로는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높아졌으면 하나님의 복 받은 거죠. 가난하고 잘못 살면 저주받은 거죠. 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짓 다 아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과 누릴 수 있어요. 그가 진짜 복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 예레미야 때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때 포로로 2차 때 끌려갔어요. 여호야긴과 함께.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아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까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끌려가는 일이 복받은 무화과래요. 먹을 만한 무화과. 얘네가 저주받은 아주 뭉개질 무화과래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았지만 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얘네는 곧 뭉개져서 버림받을 거고 환난 가운데 간 걔네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주를 알게 하고 여호와라는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뽑지 아니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가 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뒤에서 죄짓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가난한 게 하나님 앞에서 복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할 때 할 말 있게 망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해봐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그 옳은 걸 선택하면 나 망한다. 할 말 있게 망하라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저 주님 때문에 이거 포기했어요. 그럼 주님이요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제가 많은 경험상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으세요. 놀라운 일.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을 통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세상 방법들을 가지 마시고 풍요로움 뒤에 숨어서 죄 짓고 그 죄를 통해서 얻은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얻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걸 겉으로 드러내고 난 복받았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해서 얻은지를 알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학교 다닐 때 컨닝 해보셨어요? 여러분 다 정직해서 안 해본 줄 알아요. 저는 해봤어요. 맞는다는 것 때문에 몇 점 안 맞으면 맞아. 그러면 막 맞는 것 때문에 이래갖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점수가 낮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 점수가 아니 자기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평생 그게 자기를 계속 찔러요. 넌 정직하지 못했다. 넌 그거 얻은 거 네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되니 차라리 그냥 맞아. 이리 딱 맞고 나면 속 다 시원해요. 떳떳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 풍요로움 뒤에서 거짓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 다 망한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부끄러워진 거고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고 사단에게도 짓밟히고 세상한테 짓밟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짓밟혀도 하나님 앞에는 당당해 좀 주여 내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그분 앞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자 13장으로 갈게요. 4절 봐요. 아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또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죠? 나밖에 없대요. 나만 알으래요. 자, 7절 봐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했다면, 이제 14장은 아까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자꾸 아까 그러는데요. 우리 고멜이 그 아골골짝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소망의 문이 되고, 그 다음에 고멜이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당신을 내 바알이라 주인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자, 14장 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해라. 자,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슬은 이스라엘에 아주 편만하게 내려요. 이슬이 많이 내릴 때 마치 비 온 것처럼 내려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샤론의 백합화 그러잖아요. 샤론 평야가 농사를 못 짓고 사람도 못 살아요. 거기가 모래 버리고 늪지대라서. 고대 때는.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그 들판에 사람이 못 사는, 그리고 늪지대에서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그 땅이 아주 푸르러지고 거기에 들꽃이 팍 펴요. 아주 꽃이 흐드러지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편만하게 회복되겠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8절이 아까 고멜이 했던 말, 그 말을 다시 반복해줘요. 에브라임의 말이, 고멜의 말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남편이라 하겠다 그랬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하여 그것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이 없이 그렇게 돼야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 성경을 왜 줬어요? 이거 교훈으로 알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읽으면서도 자신을 돌이키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읽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징계는 복이에요. 징계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보면 자녀들이 맨날 잘하지 않아요. 오냐 오면 이게 할아버지 상추 잡는다잖아요. 수염 잡고. 여러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로 와 이놈아.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잠깐 들어야 돼요. 얘한테는 벌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런데요, 걔는 그것 때문에 예의 바르고 그리고 질서를 알고 그리고 훌륭한 자녀로 자라겠죠.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 그걸 당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스스로를 징계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 세상 것과 짝하여 얻는 이 타작마당에서 은혜의 값을 좋아하는 우리의 성품들을 버려야죠. 세상과 짝하여 얻는 즐거움들을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세상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가시로 길을 막고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고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돌이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요. 안 바뀌어요. 자기도 안 바뀌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돼요. 나는 뭘 할까요? 난 지금 내 가정에서 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이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뀌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시작점인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결국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래야 이 위기인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